우리 부산 소망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주일로 네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소망을 드리고 혹시나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엄숙한 예배입니다. 혹 씻지 않으시고 계신 분들은 빨리 씻고 오시고, 혹 잠옷을 입고 계신 분들은 옷을 갈아입으시고, 누워 계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 생각하시고 엄숙하게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는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26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9장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에게 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전능하시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며 탄식하셨던 주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주인 노릇하느라 바빴던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무질서와 무분별과 무자비함으로 어지럽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역할이 필요한 때임을 알고 깨어 있게 하시고 질서와 바른 분별력과 자비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짧지 않았던 40년의 세월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앞으로의 40년이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빛으로 소금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 중에 투병하는 분들에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해외로 타지로 군복무로 출타 중에 있는 권속들을 지켜주시며
선교로 수고하는 종들에게도 필요를 채우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투표일이 다가옵니다. 마치 상대 후보가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말들을 합니다. 저들의 말대로라면 누가 집권하든 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는데, 주여, 나라의 흥망성쇠는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아름다운 경쟁을 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우리보다 후손이 더 평안하고 든든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나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게 사오니 사모하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측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측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측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측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풀과 개풀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승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물론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성전에 이르렀더니 성전 문에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속 흘러가다가 강을 이룹니다. 강을 이룬 이 물이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느냐 하면 죽어 있는 바다를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그 죽은 바다에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들어가니 바다가 되살아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강물을 이루었던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이 있습니다. 닿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에스겔 눈에 비치고 있어요. 자, 이 말만 들어도 희망, 생명, 회복,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소생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닿는 곳에 꽃이 피어요.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 물이 흘러가서 닿으니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바다가 살아나니 물고기가 다시 이 바다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물고기가 많이 있으니 떠났던 어부들이 다시 이 바다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 바다에는 생기가 돌고 활기가 차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소생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가정에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 물의 근원이 어디인가라는 거죠. 1절에 보니 성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런 물은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물이 청와대에서 나옵니까? 국회에서 나옵니까? 대기업 회사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나옵니까? 우리 집에 수도 꼭지를 틀면 이런 물이 나옵니까? 그 어디에서도 이런 물은 나오지 않아요. 유일하게 이 물은 성전에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그리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이 성전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어떤 실체를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실체가 뭘까요, 여러분? 그 실체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힌트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성전은 사실 훗날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이었더라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의 눈에 비춰졌던
이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 역사의 출발, 누구에게서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정화시키고 죽었던 것들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분은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세상이 만든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소망을 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19세기의 사조는 이성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조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세계 백성들은 말이죠, 왕, 귀족, 교회는 주로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억압받고 있다고 여겼어요. 거기서 해방의 기치를 들고 나온 사상들입니다. 이성 절대주의였던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왕에게, 귀족에게, 신에게 지혜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이것 가지고 살 것이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거죠. 거기서 나온 것이 과학 만능주의와 인간 중심주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생각과 달랐죠. 참담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줄 이 이성 중심주의에서 만든 이 과학이, 만능이라기던 과학이 오히려 인간을 죽이는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내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회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간 중심으로 살다 보니 환경 파괴와 오염을 가져오고 자연의 고갈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이성도 합리적 사고도 사람과 세상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스트 모더니즘, 거기서 또다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그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 모든 것들에서 탈피하자고 나온 것이, 또 새롭게 나온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 이후에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 무엇을 만들어내든 거기에 해답이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타락된 인생에서 나오는 사상, 주의, 이념, 여기에 무슨 해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세상을 구하도록 허락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독생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선 세상을 구할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에게서 나온 정치에서 세상 구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구해줄 것만 같았던 과학에서 세상을 구해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물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소생할 수 있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스겔의 눈에 비친 이 소생의 원천이 성전에서 나왔던 물이었듯이 말이죠. 두 번째는 이 물 또한
상징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건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올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수의 강이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죽었던 것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세요.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지역과 나라마다 소생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성 가난으로 허덕이던 우리나라도 140여 년에 들어온 그 복음으로 새롭게 된 것을 역사와 기독교의 관계를 연결짓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아는 사실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살리고 성령이 살리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일, 소생하는 일, 활기가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던 바다가 살아납니다. 바다가 살아나니 물고기가 넘쳐나게 되고, 물고기가 넘쳐나니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와서 콧노래를 부르며 그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활기찬 장소로 다시금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에요. 물이 가면서 닿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살아나는 역사, 열매의 역사가 가득 맺혀지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살아나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핍시다. 우리와 이 물과의 관계 어떠해야 될까요? 자, 이 에스겔을 우리라 생각하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이 이룬 강, 그 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하셔서 에스겔이 건너게 되는데 네 단계로 구분되고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물이 에스겔의 발목에 오르는 단계, 3절이죠. 두 번째 단계는 물이 에스겔의 무릎에 이르는 단계, 4절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물이 에스겔의 허리에 오르는 단계, 4절이죠. 네 번째 단계는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헤엄쳐 가야 되는 단계,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의 힘과 나의 힘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는 아예 이 물에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물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놀겠죠. 그건 아예 제외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물을 접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을 적용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 힘을 가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때가 발목에 물이 잠길 때입니다. 발목에 물이 잠기면요, 아직까지 마음대로 뛸 수 있어요. 아직도 물이 나에게 주는 영향보다도 내 힘이 더 커요. 그래서 마구 이렇게 왔다 갔다 동서남북을 뛰어다닐 수 있고 팔도 저을 수 있어요.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그러나 그 대신에 물의 힘은 미약하죠. 하나님의 힘이 내게 아직 미약하게 미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릎이죠.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무릎 정도까지 물이 오게 되어지면은 어느 정도 부자연스러워요. 우리가 마음대로 뛸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조금 아직 이제 좀 지났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 힘으로 갈 수 있죠. 아직까지 내 힘으로 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힘은 아직도 미약한 상태이죠. 자, 그 다음 단계가 허리까지 오는 그런 단계인데 이제 제법 힘이 많이 듭니다. 어거적 그렇게 가야 되죠. 내 힘도 내 힘이지만 물의 힘도 대단해서 내 힘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물에 가서 여러 명이 둘러서 허리 정도 오는 물에서 공놀이를 합니다. 그 공을 마음대로 되던가요? 허우적거리면서 공을 우리가 잡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아직 내 힘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단계. 물의 힘, 하나님의 힘이 좀 작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내 힘도 여전히 적당히 쓸 수 있는 단계. 이게 허리에 오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젠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의 힘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발을 땅에 대고 걸었지만 이젠 땅에 대고 걸을 수 없어요. 왜? 잠겨버리기 때문에. 물의 힘에 의해서 전적으로 물에 의존해서 가야만 되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단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1년 가까이 수영을 배워본 경험이 있는데 강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초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힘 빼라는 것이었습니다.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잘 빼집니까? 빠질 것 같으니까 자꾸 몸에 힘을 주며, 그런 힘을 주니까 더 수영도 안 되고 또 더 빠지게 되고, 그런 원리들란 말이죠. 물의 원리를 이용해서 물에 내 몸을 띄워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띄우는 그 물의 원리를 이용해서 헤엄쳐 가는 것이죠. 5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습니다. 내 힘, 사람의 힘, 에스겔의 힘, 그 힘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물에 맡겨야 돼요. 아까 무슨 관계를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의 힘과 내 힘과의 관계. 이제 내 힘은 다 빼야 돼요. 전적으로 물에 의존해서 그 물의 원리를 따라 나아가야 되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 물에 푹 잠기는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많이 미칠수록
우리의 영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힘은 내게서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멀어져 가 있습니다. 내 실력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실력은 멀리 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영향력을 줄이고 하나님의 영향력에, 하나님의 힘에 나를 맡기면 맡길수록 실제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직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우기십니까? 겨우 발목에 잠길 정도의 그 물에서 내 힘으로 찰랑찰랑거리며 내 마음대로 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더 깊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무릎까지 차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고, 무릎에 있는 사람은 허리까지 차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고, 허리에 찬 사람은 이제 물에 온전히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붙드는 힘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아요. 악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많은 문화들, 죄악의 요소들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이길 것 같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힘이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손 다 들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는 깊은 곳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라는 말이에요.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님을 깊이 새겨야 되죠. 정말 우리의 손을 다 들고, 주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포기하겠으니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물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여겼던 우리의 잘못들을 이 시간도 시인하며 용서를 빕니다. 이제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얕은 물가에서 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 힘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요행하며 헤엄치며 잘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 부인하게 하시고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 지고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2장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걱정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것이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어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올가무시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를 더 의지하며 주를 더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광고 잠시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와 27일 다음 주 예배는 영상 예배 드리기 이전처럼 드리게 됩니다. 1부, 2부는 작년 예배, 3부는 중고청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있었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모두 해제가 되었다 여기고 영상 예배도 중단하고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영상 예배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보내드린 문자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예전처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던 분들은 내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인 조예림 양, 우리 조성기 집사님, 윤미란 집사님의 그 딸입니다. 결혼이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여기 이 장소에서 결혼 예식을 거행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